주연의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저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변화산 사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우리 계속 지난주, 그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뭐 이런 얘기까지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사실은 성경에 변화산이라는 글이 없어요. 변화산이라는, 혹시 보셨어요? 성경에 변화산을? 성경에 변화산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변화산이냐면 그냥 우리가 그 모습 보고 변화해서 변화산이라 그래요. 어떤 산인지도 몰라요. 오늘은 산에 올랐다 그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높은 산에 올랐다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이걸 기록하거든요. 세 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변화산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변화돼서 그래요. 어떤 산이냐면 신학계에서 두 개의 산으로 나눠요. 하나는 저 위에 지금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이 경계하고 있고 서로 지땅이라고 싸우는 그 땅, 헬몬산을 변화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아래쪽에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제가 성경 가르칠 때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 모래 언덕이라서 모래산,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볼산, 거기가 변화산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딘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산에서 올라가시니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어떤 산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가 더 중요하겠죠. 하여간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의 등장,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신 말씀, 그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는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겠죠.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산에 오르셨대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산에 올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모습이 변형됐대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다음 절에 용모가 변했다고 돼 있네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감당하는 힘을 뭐로 얻냐면 기도로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은혜를 입는 거죠.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는 거 하셨어요. 아침에 기도하시고 일이 끝나시면 따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사역 앞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세요?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 모르고 그렇게 어떻게 잘 달려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고 잘 달려갈까?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무섭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끼리는. 왜냐하면 이 잘 되는 게 이게 정말 잘 되는 건가? 기도하지 않고 막 가고 있는데 잘 되는 건가 싶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그 길에서 잘 돼야 잘 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내가 막 가면서 잘 되는 것은, 그 잘 되는 것이 유혹일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짐을 당할 수 있는 사건일 수 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너무 뻔하게 들리지 않아요? 맨날 기도하려니, 목사들은 맨날 기도하래.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고, 주님도 기도를 통해 하셨고, 선지자들도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두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 모든 것들은 기도였어요.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당 못 나오시면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좀 하십시오. 5분이라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정말 부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뜻, 내가 지금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기간이에요. 뭔가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안 구해도 잘 되잖아요. 구하는 건 둘째 치고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주의 뜻 가운데 가는지 그 뜻을 분별하여 알고, 내가 오늘 이러한 일정이 있는데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 3명 데리고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이 셋만 데리고 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생각해 봤는데 진짜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도 내가 물어봤거든요. 모른대요. 주석가에 물어보세요. 주석에. 모른대요. 이상한 소리만 했었고 진짜 모르겠어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항상 셋을 데리고 다녔는데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혼자 만약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뭐하고 이적을 베푸시고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증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항상 다니면서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셨으며 그 혼자 계실 때 또는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 그 셋은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이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이들이 헌신을 잘했거나 이들이 헌금을 많이 드렸거나 전혀 그거 아니고요. 이들은 주의 증인으로서 항상 함께 다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후에 증거해요. 하여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시는데 29절 좀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그 옷이 변하고 용모가 변하는데 광채가 나더래요. 다른 성경엔 변형됐다 그래요. 형태가 변화됐다 뭐 이런 거 그거보다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변화된 그동안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분은 메시아로서의 광채가 나는데요. 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것이 휘어졌다고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싶으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의 용모가 변화돼요. 출애굽기 34장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출애굽기 3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판 2개를 받았는데 31장에 받았어요. 죄송해요. 31장에 받고 32장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으로 송아지를 때려 부시고 거기서 갈아서 백성들에게 먹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야 너만 가. 난 안 가. 그럴 때 모세가 그러거든요. 주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가요. 주님이 안 가시면 가나안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가줄게.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너는 돌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돌판 2개, 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래요. 올라오고 주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당신 손으로 직접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고 내려보내는데 그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래요. 첫 번째는 율법의 돌판이었고요. 율법은 우상 숭배가 깨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은혜의 돌판을 세워주시고 은혜의 돌판 받고 내려온 그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게 되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낼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변화된 것, 모세가 다시 올 거라는 거죠.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그들은 계속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심으로 그들이 기다렸던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였는데 바로 예표고 예수님은 실체고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베푼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분의 얼굴이 밝지 않아요? 근데 승질나는 사람 얼굴을 보면 똑같이 생겼는데 어둡지 않아요? 깜깜하고 불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를 원했고 사람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제발 직접 듣지 않게 하고 네가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 얼굴이 광채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드러나냐면 은혜의 해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에 그분의 옷이 밝고 그분의 얼굴에 빛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근데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의 용모가 기도 중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본 것이죠. 이 말씀,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은혜의 존재로 등장하고
그분의 얼굴은 광채가 나며 그 빛을 우리가 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전달하는 존재로서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30절 볼까요? 30절 같이 읽어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더라. 예수님과 지금 세 명의 제자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데 문득 보니까 누가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딱 있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러면 왜 그들이 서 있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완성하러 오셨냐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처음 주실 때 시내산에 올라서 처음 받을 때 이 말씀을 지켜야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어기면 관계가 깨어지고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러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하는 건 뭐냐면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그 모세는 율법을 상징했어요. 모세가 지금 와갖고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데 엘리야는 예수님을 모세는 엘리야의 예표로서 그분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존재라는 거죠. 율법을 완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을 완성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죠. 확신을 가지고 사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이렇게 살다 지옥 갈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완성된다면 절망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잘 사셨어요? 죄 안 짓고 욕 안 하고 속에서 욱 안 하고? 저는 별로 안 했어요. 저는 별로 안 했어요. 요즘은 제가 얼마나 운전할 때 차를 타면서 작정하는지 몰라요. 화를 안 내리라. 무조건 양보하리라. 내 앞에 무조건 내가 다 껴주리라. 아, 바쁜 게 있나 보다. 그런데 잘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내가 이것만 완성된다면 내가 그래서 누구한테 나 성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운전할 때 욱하는 것만 내가 안 하면 되지.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본성 속에 있는 거라서 그것 빼고는 제가 지난주에 별로 죄진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난주 어떠셨어요? 구원 완성하셨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났다.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완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99%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1% 네가 완성해라? 여러분 1%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99%니까 괜찮아요? 99%도 순금이 아니고 짝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00% 완벽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인간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아무리 그래도 짐승 피를 들이고 나서 돌아서면 죄 짓는 인간의 이 불완전함, 주님은 그걸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그의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분 옆에 누가 섰어요? 모세가 섰다. 왜요? 모세의 율법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죽음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다 뒤집어 쓰셨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완성하시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을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15장에 노래가 있거든요. 그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가 있는데 무슨 노래가 울려 퍼지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져요. 요한계시록 15장에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일까요? 모세가 왜 노래하고 어린 양은 왜 노래할까요? 모세는 왜 노래하냐면요. 자신이 받은 율법이 완성됐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 백성에게 전달했는데 그 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죽는 걸 모세가 봐야 되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질 않았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걸. 율법을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맞게 살아야 되고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완성했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노래 부르냐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의 노래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모세의 요구, 모세를 통한 율법의 요구는 누가 완성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했어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또한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선지자가요. 선지자는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항상 심판과 종말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엘리야가 바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고 하나님 버렸을 때 엘리야가 등장하여 심판을 선언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3년 반 동안 우로가 그칠 거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갈멜산에서 와.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오라 했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 놓고 누가 참신인지 알자 그래서 참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드러내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목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얘기해요. 그리고 종말을 얘기를 하죠. 선지자들이 근데 그 심판과 그 심판하고 결론 짓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하냐면 메시아가 와서 할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 백성을 건지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거로 선지자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들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이분이, 우리가 예언했던 그분이 이분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산에서 뭔가 역사했거든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그리고 엘리야도 갈멜산과 호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에서 변형돼서 하나님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뭘 했어요? 구원의 시작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서 그가 애굽에 보낸 바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의 시작을, 선지자들이 구원의 마무리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내노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릴 텐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래요. 엘리야, 구약을 마무리할 사람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해가 되셨어요? 이 골치 아픈 얘기를.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골치 아파요. 다른 교회들이 이런 얘기 안 하던데. 신학교는 여기가 막 이렇게 누가 그랬어요. 여기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신학교인 줄 알았대요, 우리 교회가. 자,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누구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이분이야.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인데 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심판과 구원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약에서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고 그 엘리야가 예수님을 예표하라 했잖아. 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표했고 구원자로서 예표되고 말씀하신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대화 내용 좀 보실래요?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장면을 다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무슨 얘기 되는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고 얘기했다 끝이에요. 근데 누가 보고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별세,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죽을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사건은 무사건이 시작할 때 이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벌어진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산에 오르셔서 용모가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나 죽을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제자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계속 얘기를 해, 똑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얘기가 볼까요?
모세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죽어야 돼요. 내가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뒤집어 쓰고 죽어야 돼요. 재물이 죽듯이 당신이 재물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죽을 거라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는요, 이제 심판을 선포하셔야 돼요. 구원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 선지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마무리해 주셔야죠. 알았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혼자 상상해 봤어요, 혼자.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셔도 돼서 대화는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거죠. 모세 와서 그런 얘기하고 엘리야가 와서 그런 얘기하고 예수님은 알아요. 나 죽으러 왔잖아. 나 이제 죽을 갔고요. 나 간다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이 별세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이래요. 엑소도스. 그래서 틀었는데 엑소도스, 출애굽기, 엑소도스. 엑스가요, 밖으로라는 뜻이고 도스가 호도스라는 단어예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소도스는 길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 두 단어 합친 거거든요. 엑스, 그 다음에 호도스를 합친 거예요. 길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 출애굽기에 엑소도스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엑소도스, 출애굽한 거죠. 자,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뭘 할 걸요? 그냥 지겨가면 길에서 나올 걸 말씀하셨다 그래요. 길에서 나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까요? 엑소도스는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출애굽하실 거래요. 야, 지금 길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길에서 나가시냐면 인생들과 함께 가셨던 그 길에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나가는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죠. 그분은 구원의 천년마가 돼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집트로 갔어요.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그 백성을 건져내라는 명령을 받고 갔죠? 모세가 가갖고 바로와 싸우고 나서 빠이빠이! 그러고 나 혼자 갔나요? 나 갈게! 닌 여기서 죽어! 이게 아니죠.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갔죠. 엑소도스 했어요. 엑소도스. 별세 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하면 길에서 떠난 거예요. 그 애굽이라는 길에서 떠나서 새로운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간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하러 가셨다고요? 엑소도스 하러. 예루살렘에서 죽는데 당신의 죽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 죽을 거야가 아니라 죽은 것에서 한두 걸음 더 나가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나갈 거야. 이 땅의 길에서 데리고 나갈 거야. 이 세상 사망의 길에 다니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서 구원의 길로 데려갈 거야. 엑소도스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래요? 죽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모세와 엘리야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엑소도스 하셨기 때문에 함께 그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에선 또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근데 출애굽기에선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라네.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어요.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바른 사람들은 살아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이끌고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을 번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선 어린 양의 죽음,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출애굽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32절, 33절 넘어가고요. 34절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리. 자, 지금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라 그랬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구름 가운데서 율법을 받았어요. 성막이 건축되었을 때도 성막 안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지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리고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과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분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운데 있어요?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해요? 죽음을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면 승리와 멸류관이 있고 뭔가 있어야 되죠. 근데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는데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얻은 영광이냐면 죽음을 통해서 얻은 영광이에요. 십자가 지심으로 얻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랬고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는 걸 놀랍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앞에 보면 제자들은 이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고 어디에 있고 싶으냐면 그냥 은혜의 처소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디로 가실 거냐면 세상으로 내려갈 거예요. 산에서 내려갈 거죠. 우린 여기까지 없사오니 라고 하고 은혜 받은 곳에 계속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원, 예전에 기도원 또 부흥집회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우리 교회에 있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자신이 없어요. 계속 교회 안에 머물고 싶을까 그러면 내가 옛날은 내가 좋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하여간 기도원 이런 데는 막 뜨고 거기만 있고 싶잖아요. 세상으로 안 내려가고 싶어요. 다시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디요? 길을 위로 올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엑소도스 하셨어요. 우리를 어디서요? 세상길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요? 구원의 길로 딱 올려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제 지금 오늘의 길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길이 아니에요. 비록 지난주에 몸이 피곤할 정도로 일하셔서 돈을 버셨어요. 세상에서 일하셨어요. 그게 잘못된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그 삶 속에서 똑같은 삶이지만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세상의 삶은 세상 것을 얻고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행복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어서 세상길, 호도스에서 걸었다면 이제 우리는 엑소도스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길은 달라요. 똑같은 길이었고 똑같은 생업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면서 구원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사하여 있고 그 구원의 길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전도하고 생명길을 함께 가져가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삶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그래놓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25절 좀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초반에, 중반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나와요. 예수님의 초반에 언제냐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또 이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오늘 이 소리가 들리죠. 예수님의 초반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작과 진행과 끝에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주의 말을 들으래요. 주의 말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죽여 그것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소리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살도록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무슨 말씀의 성취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어떤 말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말 듣고 살라는 거예요. 요즘 정말 말만 열면 넷플릭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나는 신이다. 지가 뭐 신이에요, 신은. 신도 아닌 것들이 신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 정명석이, 아가동산의 김기순이, 또 이재록이, 이초석이, 김기동이 다 나보다 나이 많아요. 이만희 미친 사람들이죠. 지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지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지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스카이래요. 정명석 주변 스카이래요.
여자는 다 170이 넘어야 자격이 된대요. 우리 교회는 거의 안 돼요. 황 집사 될래나? 우리는 안 돼요. 우리 박권세나하고 임선혜 집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린 다 안 돼요. 말이 됩니까? 그 말을. 근데 왜 그 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다 넘어갔을까요? 예수님 말만 들으려는데 지가 예수님이라니까 또 듣긴 하나 보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 외에 다른 거 하면 거짓말이에요. 성경 얘기 또 들으니까 그도 성경 얘기했는데 앞뒤 문맥 잘 보고 들으세요. 그냥 이상한 거 아무리 뚝 따다가 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성경 얘기를 하는데 저 말 이상해 그러거든 들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황 집사처럼. 제가 설교하다가 뭔가 약간 이거나 본문에서 잘못 인용하면 꼭 얘기를 해줘요. 고맙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저도 오류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도 같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옳아요? 틀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가능하다예요.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피값으로만 가능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아? 거짓말. 헌금 많이 해야 상급이 좋아? 거짓말. 또 헌금 안 하면 안 되는데. 예배당 잘 나와야 복받아. 여러분 여기 잘 나온다고 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도로 사는 게 복받는 거죠. 여긴 그 능력을 받고 나가는 곳이에요. 여기선 그 에너지 받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의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가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거룩한 척 안 하셔도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척 좀 하십시오. 거룩한 척이라는 건 쇼하라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몸부림을 치시라고요. 거기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다 뭐로 했냐면 목사 중심적 교회를 만들려고 하죠. 이 목사 중심적 교회란 여러분 예배당 많이 나오게 하고 헌금 많이 드리게 하고 목사 말에 충성하게 하고 목사 잘 섬기게 하고 이게 목사 중심적 교회예요. 언제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를 때 집에 가. 너희 집에 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 날 따르지 말고. 라고 하시 따라 은혜 받아서 막 쫓아오려니까 집에 가서 증거해. 집에 가서 드러내.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엑소도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 다시 세상으로 갔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면 다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면 돼요. 공로 또 행위 많이 한 사람 또 열심히 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요. 목사 드러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돼요. 율법도 선자도 아니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변화산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엉뚱한 소리 듣고 행위 구원 얘기 듣고 이래저래 구원받고 이게 이단들이 다 똑같이 한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거든 아니구나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그러거든 아니구나 그러시면 돼요.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앙생활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드시면 돼요. 목사한테 충성해라 그러면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서 진리 가운데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